오늘은 나훔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나훔 2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정말 누구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한 500년 정도를 이어온 강대국이었는데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연합군을 말합니다.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 바벨론 군대가 이제 아수르 너를 치러 올라올 것이니 이렇게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때입니다. 강대국이었고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하는 자, 아수르를 무너뜨릴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치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아수르야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제 아수르야 너희들 산성을 지켜야 될 것이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히 해야 될 것이다. 파수꾼의 외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치러 올라왔으니 빨리 산성을 지키라, 길을 파수하라, 허리를 견고히 하라,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나훔 선지자가 파수꾼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훔 선지자가 외치기를 야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악한지 전쟁을 해도 정말 이 가수원 나무들은 놔두고 그러는데 전부 다 포도나무를 비워버리고 심하게 약탈해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지역이 엄청나게 약탈당해서 정말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이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붓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아수르 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파괴자들, 바벨론 군대가, 그 군대의 용사들이 방패는 붓고, 왜 방패가 붉으냐면 피로 물들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데 방패가 붉은 피로 물들어져 있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굉장히 강력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그 노송나무로 만든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 바벨론 군대가 대열을 맞춰서 진군해 오는데 그 창을 쿵쿵 두드리면서 오는 소리가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들이여,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엄청난 이 바벨론의 군대가 파괴하는 자들이 병거를 모는데 미친 듯이 몰아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가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의 무서운 대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왕의 정예부대를 생각해내가지고 빨리 왕의 정예부대가 막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정말로 막강한 군대고 그들이 가장 믿었던 것이 그 성 밖으로 이렇게 해자라고 물이 돌아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침략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어선으로 물로 딱 성 주위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가장 믿었던 것이 그 물입니다. 절대 이 물을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물 때문에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그 물 때문에 번성했는데 그 물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요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오히려 왕국이 소멸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을 가장 번성하게 했던 수로가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또 그 물로 인하여 그 강들로 인하여서 번성했던 그 강물이 오히려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한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한 것 같지만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 아수르 나라의 왕, 실제 왕후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믿었던 아스다론 여신이 끌려가는 것을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그 백성들이 또 귀족들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팔 절 말씀이에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옛날부터 물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수로로 다 연결돼 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모여들어서 번성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서 굉장히 번성하는 지역. 그래서 그런 물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물 때문에 번성했는데 물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다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얼마나 강대국이었으면 은과 금이 넘쳐났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그런 막강하던 아수르가 일순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한데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 같던 이 아수르가 갑자기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탈자들이 와서 저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곳이 공허해졌고 황폐해졌고 그 자신만만하던 백성들은 낙담하고 서로 무릎이 달달달달달 떨면서 부딪히며 그 얼굴빛이 하얘져, 낯빛이 하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여기서 사자는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 사자굴이 어디가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 같이 몰려다닐 때는 두렵게 할 자가 없었는데 12절이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그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리 아수르 군대가 가는 곳마다 노력해가지고 그 사자처럼 해가지고 사자굴에 먹을 것을 채우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풍성해지고 빼앗아다가 저축한 것이 무한했는데 은과 금이 풍성했는데 이제 그거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굴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죄악에 빠지니까 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몽둥이였는데 그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또 눈의 자랑, 눈이 높아져 버렸다는 것이. 원래 요나 때는 이 니느웨가 아수르 군대가 겸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 겸손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을 들어서 쓰셨는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징계하게 했는데 한 100여 년 지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제 자기들이 힘이 있어지니까 그 왕이 완악한 마음이 되고 눈이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모든 열국의 경계선을 내가 다 치워버렸다 하면서 아수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신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직 멸망 안 됐습니다. 나훔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다시 보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수르야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이사야 때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징계를 선포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훔도 지금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훔서 3장 13절로 돌아와서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 내 병거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수르의 대적은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나 때는 정말 아수르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교만해지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탐욕자가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탐욕에 빠져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니느웨가 한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이 아수르 나라가 강력해지고 강대국이 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인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가 몽둥이가 자기를 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막대기가 몽둥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채 하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또 우리의 지혜가 크다고 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그 마음에 사랑을 품은 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롭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정말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